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카고 노던 세미너리 예배학 석사 한국어 트랙 학과장 이진욱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찬양의 힘, 음악의 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음악에 대해, 발성에 대해, 연습과 열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힘, 음악의 힘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찬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악을 말하지 않고는 거론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무엇일까요? 음악이 뭐길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1등한 분이 누구신지 다들 아시죠? 바로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수를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호로비츠의 조회수도 넘었다고 하죠. 요즘 한국과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임윤찬 신드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사실 저에게도 아주 작은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조금 미리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분이신 지인분 중에서 이 벤 클라이번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주시고 그 콩쿠르의 관계자로 계신 분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그 콩쿠르의 마지막 결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진, 제가 미국 이름이 진이거든요. 진 하시면서 결선에 오르신 제 기억으로는 8분이었던 결선 진출자 리스트를 보여주시면서 그 분들 중 4분이 한국 분이시라며 리스트와 프로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우리 한국 분들의 재능이 정말 세계적이구나 하면서 그 리스트를 바라보았는데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이름과 나이를 보고 또 그 리스트 안에 인터뷰 영상도 있었어요. 그 영상들을 보고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신이 났었습니다. 그 후 2주 뒤에 그 지인분께서 1등을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하게 되었다고 따로 이메일로 비디오와 그 결과물을 저에게 따로 보내주셨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죠. 저는 그때 그분의 연주를 보면서 정말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하루가 다르게 유명해지시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도 하였죠. 우리 한국 분들의 재능과 탤런트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미국에 살면서 너무 뿌듯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니까 행복하고 한국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음악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음악에 쏟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음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몇몇 안 되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인간에게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이자 지휘자였던 마린 알솝 기억하시죠?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 3번을 연주할 때 눈물을 훔친 것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과연 그럼 이분은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정치와 언어까지도 초월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는 인간이란 사실만으로 서로 연결되기도 하죠. 라고요. 그렇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라 만들어주는 등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주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지심리학자이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 김경일 교수님께서 한 프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인지심리학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인지심리학이란 인간의 감각과 과정부터 기억, 주의, 의사판단 등의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재는 이 시각적인 부분이 이 학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청각적인 부분 또한 아주 깊이 있는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음악을 얘기하니까 청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제공하는데요. 특히나 공감 감각을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악을 혼자 듣고 있으면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함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국에서 캄캄한 우범 지역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고요. 현재 서울에서 어둡고 사람이 다니기 위험한 지역에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이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음악은 공존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예를 갖추게 되죠. 저도 학교에서 일을 하고 또 많은 일, 또 스케줄을 다 하다 보면 나만의 시간과 휴식이 필요한데요. 현재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휴식은 운동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헬스장이라고 하죠. 운동을 하고 또 뜨거운 탕에 들어가고 사우나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겐 휴식을 주는데 이때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과 음악을 듣지 않고 운동만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제가 비교를 했더니 느껴지는 효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음악이나 찬양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할 때는 제가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악만 들어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따뜻한 공존감을 주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부분이 확장되고 채우며 생각하는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찬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해야 할 것일까요? 찬양은 음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저는 찬양에 대해서 성악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함을 내려놓고 호흡하듯이 하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긴장이 오기 시작하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흡하듯이 일상적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나의 중심과 흐름을 유지하는, 하지만 더 쉽게 호흡하는 것처럼 하는 접근이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에 긴장이 들어간 요소를 자꾸 배제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려면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가정의 한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분의 아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분 중 한 분께서 긴 시간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과 관계,
단절하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던 도중에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혹시 아드님께 편지를 써서 방 안으로 넣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수님 제가 그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못 썼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거창한 말이나 문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이 좋은 날씨처럼 환한 내 얼굴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아드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신대요. 지난 10년간. 또 한 번은 아들아 오늘은 엄마가 시장에 다녀왔다. 음식을 했으니 꼭 먹어보렴 하고 그냥 일상적인 호흡하듯이 쉬운 얘기부터 해보시는 것이 어떠시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어머님께서 꼭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호흡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꼭 거창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흡하듯이 더 부드럽고 좋은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몸에 텐션을 주지 말고 다 맡겨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과연 성도님들이 그렇게 텐션이 있는 상태로 긴장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보고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힘을 빼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쉽게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 강조해드렸던 찬양의 연구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음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음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루었을 때 한없이 아름다워지지만 이 정확하게 다룬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연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죠. 내 주위에 혹시 좋은 선생님이 있는지 아니면 대중 매체를 통해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는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하시고 어떤 채널이건 온라인으로 만약 들으실 수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묻고 듣고 연습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65세서부터 레슨을 받았던 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71세이신데요. 처음에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음과 박자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치였습니다. 사실 음치보다 박치가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요. 박자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기 때문에 카운트 하시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기본 개념부터 고쳐야 하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와 성악의 배움을 끈을 놓지 않으셨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 때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배우셨습니다. 그 결과 일리노이 뮤직 어소시에이션 아마추어 콩쿠르에서 1등도 하시고 21년에 22년에는 2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배움과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분들도 다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령대가 높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는가, 습관적으로 하는가.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하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항상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 학생 중 또 다른 학생 한 명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또한 자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처음 수업에 들어왔을 때 음치였습니다. 음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경우.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인 많은 분들이 음악적인 경험이 없어서 음을 다뤄보지 않아서 음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경험이 필요했고 좋은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어려서 30분 레슨을 매주 받았었는데 25분은 음치를 교정하는 작업을 계속했고요. 마지막 5분을 제가 매주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아이인데 한국 가곡, 미국 가곡, 뮤지컬, 찬양곡 등등 닥치는 대로 이 아이에게 꼭 마지막 5분은 제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왔을 때 레슨 내내 몸을 앞뒤로 흔들고 집중을 하지 못했고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레슨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5분 동안은 몸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청해서 제 노래를 들었고 때로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뒤인 이 아이는 노래 한 곡을 음과 박자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저희 학생 리사이틀 때 완창을 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그 아이의 가족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너무나 행복해했고 이 아이도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30분 동안 레슨에서 불안한 모습이 거의 많이 사라진 경우였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레슨을 해주었던 그 학생의 마지막 5분을 항상 제 노래를 들려줬던 이 경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분당 만나교회에서 특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노래를 소개해드리니까 쑥스럽기도 한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이 학생에게는 찬양이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어떤 음악도 제대로 된 소리 그리고 힘찬 소리를 통해서 경험을 계속 쌓게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 진심으로 대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하물며 저희가 찬양하는 일도 그렇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진심과 전심을 드릴 때 아마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감동까지 하지 않으실까요? 그 전심이 빠진 찬양은 아마도 무언가 허전한 찬양으로 전달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연습하고 예배할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불안한가? 내가 괜찮은가? 하나님과 5분, 아니 1, 2분이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혹시 그것이 너무 어색하다 하신다면 더 쉬운 접근은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화를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몰라보게 나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 드릴 때 전심으로 집중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난 시간 내내 강조드렸던 내 몸에서 소리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결론은 저희가 소리를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소리를 마음껏
몸 밖으로 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발성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좀 더 연결을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코로나로 우울한 감각으로 감정으로 생활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 마음의 불안도가 높고 매우 예민한 성향을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몸의 경직도가 매우 높고 그런 경우 몸에서 소리를 잡아당기고 홀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노래를 하시거나 레슨을 받으시기 전에 간단하게 걷기나 운동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좀 찾으셔서 몸과 마음 그리고 근육의 릴렉스를 도와주는 것이 선행되면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레슨 중에도 앉아서 노래를 하거나 걸으면서 노래를 하거나 소파에 기대서 노래를 해보도록 가르쳐 드렸더니 근육의 긴장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도 더 잘 개발되는 현상들을 체험하셨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남성분들보다 좀 감수성이 풍부하신 장점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 장점이 몸의 긴장과 경직을 더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돌아보는 훈련 또한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이 일들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사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주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분들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특별함을 내려놓고 호흡하듯이 하라. 두 번째로는 찬양의 연구와 연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전심으로 하는가 습관적으로 하는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려면 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4주간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에게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고 이제 세계는 하나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굿TV를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소통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 모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